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면 참 우리가 좋아하는 각자마다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 성경마다 장마다 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어요. 사랑장 하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뭐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믿음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정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믿음.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귀하게 여겨요.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구약에 기록한 할례며 또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며 음식이며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의 그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꽉 들어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도 유대교회에서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도덕이고 일반적인 윤리고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게 되면 유대교도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율법주의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선행을 강조해요. 물론 선행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선행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그 후에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된다. 우리 개신교는 칭의가 먼저 오고 성화가 다음에 오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그 교리가 어떻게 됐냐면 성화가 먼저 오고 칭의가 다음에 와요. 네가 공덕을 쌓고 쌓아서 그 공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너는 오케이, 너는 합격. 그리고 만약에 그 점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불합격. 너는 합격하면 천국, 불합격하면 지옥. 그리고 그 커트라인에 딱 걸려있어요. 보드라인에 딱 걸려있어요. 어중간에 천국 보내자니 안 되겠고 지옥 보내자니 좀 불쌍하고 아깝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디? 연옥. 천주교에 있는 연옥. 연옥 교리가 그거예요. 연옥에서 잠시 대기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찬스를 주겠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없지만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걸 딱 자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연옥 교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만하죠. 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마호메트를 준 꾸란 그 교리를 그걸 다 지켜서 5가지 기둥이 있죠. 그거를 다 지키고 또 자기들의 가르침을 다 지키면은 또 자기들의 천국에 간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또 석가모니의 가르침 이게 있어서 스스로 돌을 닦아서 스스로 해탈에 이르고 스스로 부처가 되는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도 공자님이나 또 성현들의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또 잘 지켜서 군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잘 지켜서 자신의 덕을 쌓고 이루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세상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뿌리 깊이 우리도 그 죄성에 우리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거기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덕을 쌓아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까지 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엄청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물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로부터 뿐만 아니고 로마로부터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신사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게도 하고 순교도 했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또 북한에 가면 어때요?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 앞에 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하게 만들어. 절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상범으로 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요. 과거의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마다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았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그리스도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의 선진들은 그 박해 가운데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이겼는가? 믿음으로 그 박해를 이겼어요. 오늘날도 박해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박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많아요.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에서 핍박이 있어요? 집안에서 핍박이 있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교회 나오려면 누가 핍박을 해요? 남편이 핍박을 해요. 또 교회를 나오려면 누가 핍박을 해요? 옛날 같으면 시부모님이 핍박을 해요. 누군가 핍박을 해요. 누군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핍박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러 가지 세력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극심한 박해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들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2장, 13장, 14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그 센터가 되는 핵심적인 주제인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공중에서 권세를 잡았던 이 용이 사탄이 쫓겨나고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떻게든 사탄은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도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와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주님의 그 택한 수가 다 차게 되면 14만 4천의 그 택하신 수가 다 차게 되면, 물론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지만 주님의 택하신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너희를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두루 지금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믿음을 내가 지킬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는가?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환난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어요. 세상의 낙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이 믿음이에요. 현재에 있는 것은 그냥 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죠. 자,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미리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죠.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있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이 짧은 장 안에 40장까지 이 안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18번 사용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거든요. 뭔가를 봐야 거기에서 종교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그것은 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그 형상 안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길 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큰 숙제예요. 차라리 불교의 절처럼 어떻게 큰 부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왜? 그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우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영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조가 됐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아직 실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지구나 또 태양이나 또 달이나 우주나 또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 모든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에 이 강단이 있고 여기에 마이크가 있어요.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죠.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있죠. 저 탁자도 있고 여기 마이크, 스피커 이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처음부터 이게 존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럼 이게 만들어졌어요? 누군가가 전에 있었던 마이크를 보고 이렇게도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를 만들고 그걸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해서 그걸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멋있는 마이크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영원토록 있었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지만 낮은 수준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만들어가요. 동물들이 마이크 만든 거 봤어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능력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 문명의 기계들, 카메라나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이 모든 것 다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이것도 가능하겠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이미 있었던 것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없었지만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일반 우리의 경험이나 일반 사회에서나 일반 학문의 세계에서나 이 세계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걸 한번 해보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걸 계속해서 실패해도 노력하면은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이 쇳덩어리가 바다에 뜰 수 있겠어?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겠어?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하고 하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학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할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참 좋은데 미국이 선진국이다 그래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 됐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왜 건너왔어요?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는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세금도 엄청 매기고 또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고 왕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미국에 온 거예요. 종교의 자유, 또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자유. 미국은 자유라고 하는 그 이념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떤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와보면은 미국은 자유로워요. 머리를 긴 사람은 머리를 길고, 짧은 사람은 짧고, 머리가 노란 사람은 노랗고, 하얀 사람은 하얗고, 빨간 사람은 빨갛고, 파란 사람은 파랗고, 까만 사람은 까맣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개인이 그런 다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회사 가면 똑같은 거의 학교 가면 교복이 있고, 회사 가면 회사에 교복 비슷한 게 있잖아요. 또 양복이면 양복, 어떤 직장이면 직장옷,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규격화된 문화. 어떤 유행이 있으면 유행을 다 따라가야 돼. 유행을 안 따라가면 왕따를 당해. 너는 왜 그러니? 딱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일제시대의 군사 문화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옛날에 봉건적인 옛날 사회의 하나의 그런 형태예요.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통솔하기 편하거든요. 똑같이 다 만들어 놓고 앞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뒤로 가 하면은 통솔하기 얼마나 편해요. 자, 대한민국보다 더 집단 체제가 잘 돼 있고 더 조직화가 잘 돼 있고 더 획일화가 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북한의 그 마스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보세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깃발 하나 그냥 쫙 말이 달려가고 말이죠. 그 막 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아리랑 축전 이런 거 비디오 보면 똑같이 그냥 그 퍼레이드 김일성 광장에서 그 퍼레이드 하는 거 보면 착착착착 그게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게 선진국 아니에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개인의 자유.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이 있어요. 개성. 당신은 당신의 식대로 살고 나는 내 식대로 살고 내 개성을 가지고 각자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프트,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이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을 딱 억압을 시켜놓으면은 반항심만 생기지 거기에서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사람을 풀어주면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다 외우면 돼. 다 외워서 똑같이 쓰면 100점 줘요. 근데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다 외워서 똑같이 쓰면 B 줘요. B. A는 절대 안 줘. A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썸머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해야 돼. 내 생각에는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다. 자기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마스터나 이제 박사과정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의 크리에이티브한 자기의 아이디어를 써야만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줘요. 그 외워가지고 쓰면 100점 안 준다니까요. 그것이 미국의 교육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도 한국에서는 노래 부르면 흘러간 노래 가수하고 똑같이 부르면 진짜 노래 잘한다. 이게 한국식이거든요. 미국은 노래 한 거 똑같이 부르면 노래 잘한다. 절대 안 그래요. 야, 너는 왜 누구를 흉내내냐.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자기의 걸로 재해석해서 자기의 스타일로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의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의 걸로. 그게 이제 미국식이잖아요.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선진국이 됐을까? 그 획일화된 문화 속에서는 발전이 될 수 없어요. 항상 카피. 항상 제자리예요.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가 있고 개성이 있고 거기에 상상력이 있고 창조성이 있으면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게. 히트하려면 옛날 걸로 히트 안 되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히트가 되잖아요.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뭐든 간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성과
상상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과거를 반복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과거를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현재를 보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게 가능하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거기에 그냥 딱 매여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미래를 우리가 보고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승리했던 것이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첫 번째 믿음의 인물로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벨의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에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린 그 이유 때문에 순교자가 돼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건 예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문제예요. 생명을 걸어야 할 문제예요.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예배에. 아벨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 됐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요. 친구랑 둘이 걸어가요. 그러면 두 사람이 걸어가죠. 그러나 거기 한 분 더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길을 걸어갑니다. 나 혼자 가요. 우리 인생은 항상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혼자 가면 외롭죠.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울 겨를이 없어요. 왜?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혼자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디 길을 갈 때도 나 혼자 간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동행의식, 주님의 임재의식. 무엇을 믿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생생하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이 약한가?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전에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그런 노래가 있죠.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선물이라고요? 네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네가 와라. 네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부모님들은 멀리 떨어지는 자녀가 오면 기쁘잖아요. 자녀가 뭐 돈을 들고 와서 뭐 선물을 사와서 기쁜 게 아니고 자녀가 와서 기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그걸 이해하나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 자녀 자체가 기쁨이에요. 자녀 자체의 그 오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주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에녹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믿는 자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죠. 죄를 함부로 지을 수도 없죠.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요셉처럼 말이죠. 자,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현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와 또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적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새들을 깃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앞서간 성도들의 그 순교자 정신을 본받아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